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성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신, 의지의 신을 벗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려 합니다.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절대주권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으로, 당신의 그 품만이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저희들이 지성소로 들어가 엎드리오니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오니 우리의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덮으시고 비추시고 지나가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일어나게 될 것을 믿사오며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피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로 50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절로 50절, 좀 길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기쁨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우고 도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뼘이 땅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보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의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한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신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으로서 그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맘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종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다고 가지고 와서 진영에 이르지 내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중하여 그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돌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볼도 없이 모이니 그가 젊고 곱고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려오라 내가 이스라엘 중기세들과 돌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라오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기사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날마다 그렇게 빚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이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아베스담밈에 진침해. 자, 우리는 지난주 사사 삼손을 공부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리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 사사기 13장 1절로 갑니다. 사사기 13장 1절.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징계의 채찍으로 블레셋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자, 사사시대가 시작된 배경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23절까지 볼게요. 사사기 2장 7절로 23절. 자, 사사기의 시작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로 23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자, 이때가 지금 읽은 이때가 사사시대 처음 시초가요. BC 1390년 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 때입니다. 그로부터 약 370년이 지난 BC 1020년경의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계속되는 침략을 지금까지 370여 년 동안 겪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말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지금까지 370여 년 동안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악은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데 이르기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라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뽑힌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백성들의 원대로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2장에 가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1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로 15절.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다사사들입니다.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분명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께 범죄하며 그들이 세운 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여전히 범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블레셋의 공격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와중에 이제 발생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드디어 데뷔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본문 1절로 가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자, 어디에 모였어요?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습니다. 이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기선을 제압당하고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2절 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다고 해요. 싸움을 도두는 자. 단번에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기 위해서 두 군사 사이에 개입하는 자입니다. 고대 전쟁 관례에는 양군의 대장의 1대1의 싸움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투는 그러한 전투로 끝을 내고자 하는 블레셋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다시 본문 4절 가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칼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에 행하더라. 블레셋 군대의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의 등장입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가드 사람은요 기형적으로 거대한 사람들의 족속입니다. 자, 사무엘하 21장이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21장 20절로 22절.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20절로 22절에 가드 사람이 기록됩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자, 가드 사람은 기형적으로 거대한 사람들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을 얕잡아 본 블레셋은 의도적으로 이런 가드 족속 중에서 용사 한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자로 내어보냅니다. 골리앗의 키는 지금으로 말하면 2m 93입니다. 얼마나 거대한 몸집을 가졌는지 그가 입은 총 갑옷의 무게가
노트구와 노 단창 무게를 빼고도 약 60kg 정도를 짊어지고 있을 정도였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인 골리앗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8절 볼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어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 앞에서 갑자기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느닷없이 성경은 등장시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는 자임을 암시하는 기록입니다. 자, 12절 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맘이요,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15절 보면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로 왕래하고 있는 자이며 평소에는 그 아비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왕에게 왕래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자, 본문 바로 앞장 16절에 그것을 기록합니다. 자, 먼저 그걸 보기 전에 본문에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뽑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도 약속대로 사울을 버리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볼게요. 23절까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의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면, 즉 그것은 누구의 지배를 의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악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신, 악령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요? 성령을 거절하는 것은 여호와의 지배를 거절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버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자,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자,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자 누가 봐도 악신에게 시달리며 견디지 못하는 번뇌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에도 음악 치료라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악신이 임하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연주를 하면 악신이 떠나는 영적인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울의 신하들이 데려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골 촌구석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그런 다윗을 어떻게 알고 데려왔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 그 신하들에게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수금을 정말 잘 타더라 라는 말을 우연히 듣게 하셨고 그로 인해 그 중에 한 신하가 그것을 기억한 것이고 그렇게 다윗은 왕궁으로 불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왕이 될 다윗은 이곳에서 왕궁의 생활을 조금씩 익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멕시코에서 열리는 총회에 이제 가기 위해서 겪은 한 경험을 제가 이제 공항에서 돌아오면서 저는 운전하고 목사님이 옆에서 이제 제게 들려주었어요. 주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에 은혜교회 그 21그룹 권장로님과 이렇게 백집사님의 초대로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자신이 묵고 있는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묵고 있는 집 가족들이 아직 집에 돌아와 있지 않았고 늦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장로님께서 은퇴 선교관에 가야 할 일이 내가 있으니까 선교관 구경도 좀 할 겸 그곳에 가자고 해서 은퇴 선교관에 이제 가게 되었답니다. 은혜교회에서 이번에 짓게 된 은퇴 선교관은 25년 이상 선교지에서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은퇴하신 후에 들어가실 선교관입니다. 지금 저희 부부도 23년 차이니까 만약에 이제 2년 후에 우리가 은퇴를 한다면 당연히 그곳에 들어가서 무료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처소가 지어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1년 동안 진행되어진 그 선교관이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집사님 부부하고 우리 갔을 때 그때 막 이제 건립한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이제 그게 지어졌는데 그 선교관 건립 비용이 교회 재정 단 1불도 사용함이 없이 온 교회의 자원 헌금으로 인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거의 5성급 호텔 수준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정말 많은 감동이 너무 좋다라면서 이제 감동을 전해 주었어요. 그곳에는 이번에 이제 연천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 훈련을 마친 선교사 훈련원생들이 그곳의 좋은 점 혹은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아직 이제 은퇴 선교사님들이 입주하기 전에 그곳에서 이제 그분들이 묵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일 아침 7시 반에 함께 모여서 멕시코 총회에 이제 참석을 위해서 출발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공항에 가야 되는데 첫 차가 새벽에 이제 출발해 버린 거예요. 공항 가는 차가. 그 이제 두 번째 차가 있을 거라고 누군가가 말만 남기고 떠났는데 뭐 도무지 막 이리저리 알아보아도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은혜교회가 아닌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이제 섬기는 총회라서 각자가 이동을 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나 이제 우버를 타야 되나, 난 여기서 이제 국제 미아가 돼야 되나, 막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어제 은퇴 선교관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생들이 총회 참석을 위해서 선교관 앞에서 7시 반에 모인다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은퇴 선교관으로 가봤더니 그곳에서 이제 공항으로 출발할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렇게 그들과 이제 합류를 했는데
이 차가 공항으로 안 가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간다더니 이제 LA에서 맛있기로 소문난 콩나물 국밥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선교사 훈련원생들과의 교제 그리고 환영과 환대를 받고 무사히 멕시코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전날 밤에 이제 묵고 있던 그 목사님 가정이 늦게 오는 일이 없었다면 은퇴 선교관을 방문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항도 어쩌면 홀로 이제 가야 되는 신세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감사를 경험했다고 이제 저에게 간증을 해주었어요. 오늘도 이제 이 자리에 우리 은주 자매가 앉아 있는데 우리 자매는 우리 부르키나파소의 선교사님 며느리예요. 근데 이제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항에서 이제 서류 문제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아들 둘하고 이제 남편은 지금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가 돼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주권을 이제 DHL로 받을 때까지 여기 와서 이제 머무르게 돼서 오늘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주자매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하심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왕궁을 오가며 훗날 자신이 거할 왕궁의 삶을 조금씩 익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사울 왕이 지금 사울을 데려다가 수금을 키게 하였고 또 너무나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신에게 병기든 자를 삼기까지 함께했던 다윗을 사울 왕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읽진 않았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55절로 58절 한번 가볼래요? 사무엘상 17장 55절로 58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이요 정말 다윗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세상 믿지도 의지하지도 또 상처받지도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다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병기든 자로 삼은 다윗, 병기든 자라는 직분은요 신뢰가 없으면 맡기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왜요? 병기로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도와주기로 했다고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준 사실조차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길에 다니는 개가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개가 나를 향해 짖었다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어이없는 어리석은 자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 갑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노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15절 다시 볼게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스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의 아비 이새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막내 다윗에게 음식을 싸주며 형들에게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아버지의 명을 받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의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또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통해 하루의 힘과 사명의 힘을 공급받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날 아침 하나님께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며 어쩌면 날마다의 동일한 일상에서의 삶을, 그러나 다른 날과 조금 다른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날이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하거나 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하루를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그 하루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를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다윗을 위한 다윗의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날도 고난의 날도 그 어떤 날이라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25절로 28절입니다. 다윗도 그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5절로 2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오늘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 번 더 갈게요. 12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냐는 거야. 왜 우리는 그 성령으로 기도하냐는 거야.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오늘도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경배합니다. 자, 스가랴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평소와 똑같은 날이 준비됐다고 생각했습니까? 자, 성경이 기록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일의 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날만 있을 뿐입니다. 그 눈이 나의 삶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다윗을 지켜보시던 여호와의 눈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 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뎃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불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며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은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재물과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는 관심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우리가 왕의 상이 지금 어떠함을 논할 때이냐라는 반문입니다. 그런 선포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27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느닷없이 이 와중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등장하여 다윗에게 분노합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받은 상처로 인해 비롯된 분노였습니다. 어느 날 베들레헴 시골 골짜기 마을에 있는 이새의 집에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방문합니다. 방문의 이유는 이 집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내 다윗을 제외한 이새의 아들 7명이 제사를 위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얘네 마음으로 말합니다. 과연 기름 부을 자가 얘구나. 자,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가볼까요?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하신 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마도 큰형 엘리압은 외모적으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갖춘 특출한 외모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 그 영적인 사무엘 선지자가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준수한 외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하십니다. 7명의 아들이 다 그의 앞에 섰지만 다 아니라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혹 다른 아들이 또 있는가?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막내가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제사에 다윗이 빠진 것을 보면 아버지에게조차도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던 다윗은 한낱 그런 시골 촌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합니다. 그가 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들 한번 그 맏형 엘리압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압이 그날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을까? 또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때부터 다윗을 보는 형들의 눈은 도무지 곱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형들의 미움을 끝없이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0수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던 한옥 목사님이 쓴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이제 누가 보내줘서 그것을 이제 받아서 읽고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던 책입니다. 칼과 칼집. 자, 칼은 성령의 검인,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칼은 성령의 검인,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칼집은 그 말씀의 검을 꽂아놓는 온유와 절제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칼을 가졌다고 함부로 그 칼을 휘두른다면 내 삶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성령의 검을 소유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한 종의 귀를 칼로 내리쳐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칼을 빼어 휘두를 때가 있고 거두어 칼집에 꽂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칼집에서 검을 빼어 휘둘러야 할 때는 거의 여러분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선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칼은 언제 칼집에서 뺄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것이 칼집에서 칼을 빼어들 수 있는 때입니다. 언제?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만 칼을 뽑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주 오래전에 스트라스부르에 이제 우리 은혜교회가 든든히 서 있었는데 어떤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평신도 선교사 부부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단체는 성경 공부로 유명한 단체라서 그들의 사명은 여전히 유학을 와서도 만나는 학생들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를 만나는 학생들마다 다 부부를 피해 다녔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그 집에 놀러 갔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역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역자답게 서로에게 말씀을 들이대면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몰라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남편도 고함을 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은 몰라?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칼은 있는데 칼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에게는 영적인 피비린내가 풍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당연히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들 부부가 사랑의 불꽃잔치를 통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칼집을 소유한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서 귀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만 칼집에서 칼을 빼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온유와 절제로 칼이 칼집에 꽂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어느 날 다윗은 양치는 목동 소년에서 졸지의 왕으로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이 미리 선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기 때문에 결코 바뀔 수 없는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본문 15절 한번 가볼까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베들레헴에서 아비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와 절제의 칼집에 꽂혀 있는 검을 가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만약 온유와 절제가 결여된 사람이라면 어떨까? 물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기름 부으실 리는 없지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이 미친 사울왕 앞에서 내가 수금이나 타고 있어야 합니까? 그럴 거면 왜 이렇게 일찍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까? 또 언제까지 내가 아버지의 양이나 지키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칼을 꺼내서 휘둘렀다면 다윗은 파이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건방진 녀석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 내가 누구예요? 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요. 나보고 형들에게 음식이나 가져다 주는 심부름이나 하라고요? 아버지 못 보셨어요? 그날 못 보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형들이 아닌 바로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나는 왕이 될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또 칼을 빼어 휘둘렀다면 파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온유와 절제의 칼집에 칼을 단단히 꽂아두고 아버지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유와 절제의 칼집 안에서 기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일리라. 다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명을 받아 형들을 만납니다. 형이 비방합니다. 자, 본문 28절 또 가볼게요.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땅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억지를 부립니다. 많이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진실을 아시니 입을 가만히 닫습니다. 온유와 절제의 칼집에 여전히 칼이 꽂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혜롭게 빨리 돌이켜 피합니다. 29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돌이켜 빨리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돌이켜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6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6절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죄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다툼을 피하는 것, 그것은 온유와 절제의 칼집에 칼이 꽂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31절 혹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의 칼집에 꽂혀있던 칼이 이번만큼은 칼집에서 빼내어져 나라를 위해 사용될 시간이 되었음을 다윗은 영적으로 자각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다윗의 자신감은 스스로의 자랑이 아님을 37절이 바로 기록합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어린 소년 다윗의 믿음이 확신에 차 있는지 왕이 어서 그리하라 허락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를 기억하며 이런 잠언을 기록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40절 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막대기.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하찮아 보이는 막대기이지만 믿음으로 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막대기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다만 평범한 모든 목자들의 지팡이와 다를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것처럼 다윗은 다만 하나님의 권능을 의뢰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써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듣고 믿고 있습니까? 말씀은 모르면서 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도대체 기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믿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야. 왜 들어요? 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 여기 부부들이 있는데 부부싸움도 잘 생각해봐요. 아니,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말로 인한 다툼이 대부분이에요. 잘못했으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돼.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말로 변명을 늘어놓아? 나는 그게 더 싫어.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툼의 전부입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며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끄떡도 안 합니다. 왜요? 정말 골리앗의 말대로 다윗은 그를 멍멍 짖는 개로 여겼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개 짖는 소리에 상처받고 드러누워서 인생을 비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2절입니다. 잠언 26장 2절. 잠언 26장 2절. 잠언 26장 2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외에는 어떤 칭찬이나 아부의 말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당연히 저주의 말도 거절하십시오. 잠언 26장 2절.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개는 계속 우리를 향해 짖어댑니다. 왜요? 개들은 짖는 것이 사명이니까. 자, 본문 44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주가 싸우실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칼집에서 뽑아든 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칼은 즉 성령의 검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만 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또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그렇게 칼을 빼어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의 검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누가 하신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엄청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듯이 다윗 그 이스라엘 진과 블레셋 진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돌을 한 방을 던졌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서 골리앗을 죽여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의 이 사건 이후의 삶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사울의 일방적인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10년 동안 다윗은 단 한 번도 그의 검을 칼집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오지만 그는 칼집에서 칼을 빼어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의 뜻도 아님을 그는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가볼게요. 사무엘상 26장 23절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로 24절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온유와 절제의 칼집에 꽂혀 있는 다윗의 칼이 그 능력, 그 온유와 절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훗날 왕이 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시므이라는 한 신하의 저주 앞에서도 자신은 왕이었지만 칼집에서 칼을 빼들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로 12절. 사무엘하 16장 11절로 12절.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죽음의 시간까지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의 삶을 볼 수밖에 없었던 아들 솔로몬이 돌아가신 아버지 다윗을 추억하는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내 아버지 다윗의 평생의 삶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셨던 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칼은 항상 칼집에 꽂혀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자격 없지만 다만 아버지를 잘 만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라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도 완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범죄함의 자리에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를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얻은 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증거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와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내 주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게 질문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눌리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용서함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무엇이 영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즉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살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결코 칼집에서 칼을 빼어들지 않았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는 온유와 절제라는 칼집 안에서 매 순간 기억하며 묵상하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 함께 다윗의 삶에 도전합시다. 칼집에서 칼을 빼어들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던 다윗을 생각하며 온유와 절제의 칼집 안에서 나를 훈련해 봅시다.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이런 때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매 순간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를 기억하며 영으로만 살려 힘쓴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온유와 절제의 칼집에 잘 꽂혀 있는 능력의 검을 소유한 예수님을 닮은 놀라운 인생으로 빚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인 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의 칼집, 그것은 다만 기도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칼과 칼집은 우리 신앙의 양날개인 말씀과 기도입니다. 칼과 칼집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동서남북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22절 찾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가겠습니다. 내 칼을 여전히 온유와 절제의 칼집에 꽂아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알고 있는 말씀의 검을 그토록 휘두르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강한 자는 칼을 빼지 않습니다. 죽이라고 차라리 목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고자 결정하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요? 말씀 까닭에 죽고자 결정하는 나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나 닭처럼 파닥거리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힘만 빠질 뿐입니다. 다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우리 엎드립시다. 모든 능력이 그곳에서 충전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론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여러분, 우리 다윗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생각하며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갑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무 검지 가는 길 아무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 미래로 넘치지만 나는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더 이를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처음부터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다. 나의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날 가시니 십자가서 의지하며 나는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노래하리. 만군의 주 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 들어가고 다 눈 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어떤 날도 작은 일의 날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의 날은 없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행하시며 지켜보시다가 자기에게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다윗의 삶을 바로 하나님의 시간 그날에 골리앗 앞으로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이 그 준비해야 될 그날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다윗들입니다. 여러분의 칼들 함부로 칼집에서 빼내지 마십시오. 온유와 절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그 온유와 절제의 칼집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여러분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안으로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오늘 그 칼을 빼내고 싶어하는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죽는 날까지 온유와 절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그날이 되어야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로 준비되는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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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더욱을 세우느니라. 온유와 겸손에 온유와 절제의 칼집 안에 여러분 자신을 깊숙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왕같이 살아갑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 주변의 동서남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의 수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마치도록 합니다.